시편 127편 자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척을 머금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식이 여겨 해에 열매는 그의 상도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이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흑대로다. 너희가 성문에서 의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1절만 한 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예, 여기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할 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사회, 이 가정이 이제 많이 이제 모여서 확대된 그런 개념으로서 사회 또는 국가, 민족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셔야 하고 그 가정들이 건강할 때 국가와 민족이 바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은 가정에 대한 말씀인데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바로 그러한 기관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시작은 생물학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연합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 땅에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또 저들이 부모를 떠나 서로 연합함으로써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서로 둘이 좋아서 만나다 보니까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그 뜻대로 이 땅에 바로 이루어진 것이 결국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1절 읽으셨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우다라고 하는 말은 건축하다 그런 뜻입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않으시면 그 건축하는 자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설계자이시고 또 가정의 건축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마태복음 19장 자,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창세기 바로 1장 24절부터 26절과 또 2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신데, 자, 그 4절에 보시면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본래라고 하는 말은 태초의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아니 그 이전 영원 전부터 이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게 되는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둘이 한 몸을 이룸으로써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게 되었고 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렇게 인정하고 믿을 때 비로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건축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신약의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야 비로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탄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기관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가정인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가정은 교회보다 먼저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국가나 민족보다 먼저 생겨난 것으로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근본적이고 최초의 그 기관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디에 소속이 됩니까? 우리 김유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유치원에 소속이 됐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내가 하나의 일원이 되어서 이제 그때로부터 바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기관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소속하게 되고 가장 먼저 일원이 되는 것이 이제 이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존재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가나 민족 그리고 교회의 최소의 단위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도 가정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또 민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도 가정이라고 하는 최소 단위가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국가나 민족과 교회인 것이에요. 구약의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도 민족의 정말 민족은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12아들로부터 12지파가 생기고 또 그 12지파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비로소 성령이 이 땅에 이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가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더니 이제 예수의 모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일련의 가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가정들, 또
바로 믿음의 교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복음도 가정을 통해서 또 그 가족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으면 늘 그 가정에 뭔가 모르게 그늘이 지게 돼 있어요. 물론 요새는 고의적으로 무슨 학원비가 비싸고 또 이제 양육비가 비싸서 고의로 이제 그 자식들을 안 낳는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그 가정에 결혼한 가정에 자식이 없으면 뭔가 이제 그늘이 들이우는 것처럼 바로 구약의 가정의 그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바로 그러한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와 저주는 뭐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큰 저주요 수치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내 미갈을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막아버리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그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가운데 굉장히 이제 구박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녀를 생산함으로써 그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초의 선지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그 구약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사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여건과 환경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또 이제 바로 반하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그러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바로 특히 이스라엘의 가정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모든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 이제 시키고 또 특히 엄마가 이제 몽학 선생이 되어서 철저하게 이제 그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의 그 풍습을 보면 우리는 지금 성인식을 몇 살 때 합니까? 만 20살 때 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만 13세 때 이제 그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아이들이 모세오경을 통째로 다 외워요.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 모세오경을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친으로부터 끊임없이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제 그 신앙교육으로 양육되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인식을 만 13세 때 하는데 많은 이제 그 축하계 뜰 앞에 율법을 이제 그 낭독을 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비로소 바로 이제 그가 성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이제 얻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이 바로 이 가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교육기관이 가정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첫 번째 교육기관이 바로
이 가정인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구약성경 신명기 6장. 자, 4절부터 우리 9절까지 김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이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신앙생활, 신앙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또 길을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예, 그만해. 예, 교회에서도 목사 설교에 목사 설교가 지겨운데 집에서도 이런 얘기 들어야 되느냐고 이렇게 대본에 이제 짜증 섞인 그런 이야기를 듣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로부터 연결된 그 탯줄을 끊을 때부터 이미 바로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이 모세오경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듣는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세에 성인식이 할 때 이미 이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것을 철저하게 마음판에 새기고 일평생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가정 안에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의 역할은 첫 번째가 가족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자가 바로 가장입니다. 가장. 여러분들 보세요. 그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언제 비로소 생깁니까?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아론이 언제 대제사장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비로소 대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집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누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겠어요? 노아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그 모세 이전에 누가 그 제사장 역할을 했겠느냐고요. 예, 그 집에 가장이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하고 또 가정의 모든 가족들의 신앙생활을 책임지는 그러한 막중한 역할을 가장이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 가장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은 가족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또 이제 맡는 거죠. 그러면 엄마의 역할은 뭐겠어요? 7세까지는 이제 그 몽학선생으로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지만 7세 이후에 어떤 자신의 어떤 의지가 이제 분명하게 확립된 이후에는 어머니의 역할은 더 이상 가르치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6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13절. 자, 제가 읽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예, 가장은 가족들의 신앙과 또 생활을 책임지는 반면에 이 어머니의 역할은 위로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바로 신앙적으로도 정말 분명히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책임지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위로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도 세상에서 이제 찢기고 상처받은 심령이 위로받는 기관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과 교회는 상당 부분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은 주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가 엄격하고 또 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을 지도하다 보니까 매우 이제 주장하는 것이 분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까지도 그렇게 엄격하다 보면 그 자식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한없이 품어주고 위로해주는 바로 그러한 이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시편 68편에도 보면 세상에서 정말 그 고독한 자들이 가족을 통해서 위로받는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한 것처럼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철저하게 신앙적인 기반을 마련해주는 그러한 기관이 바로 가족인 것처럼 또 세상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당하는 많은 이제 어려움들을 정말 위로하고 또 다시 힐링시켜주는 바로 그러한 기관이 가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정에서 오히려 더 이제 평지풍파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이 바로 가정에 적을 두지 못하고 이제 방황하다 보니까 더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한번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회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문제들을 보면 그 근본에는 뭐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냐면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 해체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가 결국은 사회가 이제 떠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약에는 철저하게 가정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이제 시키고 또 이제 그 모친은 모성애로서 이제 위로하고 또 이제 상처받은 심령들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함으로써 이 바로 자녀나 또는 가족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독립된 바로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바로 정말 이제 바로 서는데 이제 독려하는 그러한 기관이 결국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그 가정의 개념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좀 더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자, 46절부터 우리 50절까지 우리 김유리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母亲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母亲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母亲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에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母亲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니라. 예, 바로 구약의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철저히 혈연 중심이에요. 그래서 바로 내가 직접 낳고 내가 직접 기른 자녀들만 내 가족 또 내 형제 자매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혈연적인 가정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바로 신령한 가정에까지 그 가정의 의미를 확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50절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그 가족의 어떤 그런 그 개념을 파괴하시고 또 폐륜적인 의미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바로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혈연 중심의
또는 혈연 중심의 어떤 그런 그 가정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바로 신령한 가정이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러한 가정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어떤 혈통적인 번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복음을 전파하고 또 믿음을 전파함으로써 많은 영적인 자손들을 생산하고 양육하는 바로 그러한 중요한 기능을 가진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가정인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 가족끼리 복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이제는 가족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영적 자손들을 생산하고 배출해내는 그러한 중요한 임무를 띈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신령한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그 가정은 자녀가 많은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이 이제 번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증표인 것처럼 오늘 바로 우리 가정이 바로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 또는 영적 자손들이 많이 생산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또 주신 분명한 영적인 사명이요, 또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에서까지 누리게 될 바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설계자이시며 건축자이시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지요. 성경에도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라기보다는 건축가예요. 건축가.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은요, 나무가 그렇게 정말 흔한 지역이 아닙니다. 겨우 무슨 올리브나무나 포도나무 이런 종류가 있었지, 어떤 그런 집이나 다른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아름드리 나무가 존재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들은 전부 어디서 수입해 옵니까? 예,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에서 전부 다 그 나무를 다 수입해서 그 나무로 만든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기후적으로나 풍토적으로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자라지 않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목수였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바로 목수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쓰였는데 그 헬라어는 목수라고 하는 의미보다 건축가라고 하는 의미로 쓰일 때 더 올바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머리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 건축가라고 하는 말과 목수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직업이 엄밀히 따지면 목수라기보다는 건축가입니다. 뭐 돌이나 다른 재료를 통해서 집을 건축하는 바로 건축가예요. 마찬가지로 바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예수로 인하여 설계되고 예수로 인하여 건축될 때 그 가정이 바로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오늘 가정의 모퉁이 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때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영적 가정이고
바로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교회는 예수가 바로 머리시고 또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이셨던 것처럼 오늘 가정의 기초가 바로 예수일 때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정은 가정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에게 자리를 내어드릴 때 비로소 바로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127편으로 돌아가서요.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자,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예, 여러분들 열심히 직장에 다니고 돈을 많이 버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뭐예요? 행복한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거의 대부분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정말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 토끼 같은 자식들하고 정말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게 사람들의 이제 로망이고 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 반드시 설계자시오 또 건축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세워질 때 그 가정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가정이 바로 이 땅에서도 복된 그러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과 수고를 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모든 수고와 사람의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가정이 예수의 통치를 받을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가정이 사람에 의하여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어떤 그런 목표를 지향하는 그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지만 예수가 다스리시고 예수가 바로 통치하시는 그러한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비로소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고 또 예수가 주인 되시는 가정이 정말 될 때 그 가정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머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표시로 대문 앞에 이제 교회 명패를 붙였다고 해서 그 가정이 예수의 가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집집마다 방문해 보면 어느 교회 다닌다는 그 명패를 붙여놓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가정이 바로 예수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야말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일 뿐만 아니라 바로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또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경건한 성도들의 가정은 이 땅에 실현된 작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천국을 맛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교회에서 천국을 맛봐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도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바로 이 세대가 악하고 이 세대가 음란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가정은 이 땅에 세워진, 이 땅에 실현된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의남 성도님, 천국을 가정에서 경험하고 계시죠? 아주 쓴맛입니까? 단맛입니까? 그 천국은 바로 정말 우리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에 정말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시달린 영혼들이 정말 예배당에 들어와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바로 정말 가정과 교회가 정말 천국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돼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에서 나만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가정의 믿음의 선교사로 파송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설령 여러분들이 여러분 당대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정말 믿음의 열매를 언젠가 거둘 때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자손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바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실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처럼 정말 나는 믿지 않는 가정에 나 혼자 예수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분투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각 가정의 선교사로 또 가정의 목사로 파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다 복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의 복의 통로가 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전히 암울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러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눈물의 수고와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말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정말 그 믿음의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손과 그 자손들이 다 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마귀. 마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정 파괴범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동성애 문제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뭡니까? 동성애 문제가 많이 더 활성화되면, 성행하게 되면 뭐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또 동성 간의 결혼도 이제 허용하게 되면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결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동성 간의 연합을 성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동성애나 동성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그것을 금하고 계시고 저주하고 계셔요. 그러나 바로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 간의 결합,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한 정말 이제 부부관계를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정말 이제 시군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또 동성애 축제 같은 것이 열리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결국은 그 이면에, 그 배후에는 마귀의 계략이 가정을 깨뜨리고 결국은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인 가정과
또 교회를 깨뜨리기 위한 마귀의 책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적극적으로 정말 기도로서 막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그렇다면 가족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가족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그 가족이 여전히 불신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눈물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래요. 그리고 또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고 날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더욱더 연합하는 그런 이제 놀라운 능력이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바로 관계를 깨뜨리는 자는 결국 마귀인 것이지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와 또 교회의 그 관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마땅히 아내 된 자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 된 자는 마땅히 남편 된 자에게 이제 순종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6장에 넘어와서는 자, 1절부터 4절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5절부터 9절까지는 무슨 관계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주인과 종의 관계, 요즘 말로 하면 노사 관계, 예? 주인과 종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이제 와서는 갑자기 어떤 얘기로 바뀝니까? 자, 10절, 11절 우리 한번 1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우리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비밀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로 정사와 권세와 이 높음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함이라. 예, 자 보세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 다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더니 갑자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마귀를 대적하고 그런 얘기를 써놨을까요? 결국은 마귀는 어떤 존재란 얘기입니까? 관계를 깨뜨리는, 이익 하나는 바로 그러한 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깨뜨리는 자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깨뜨리는 자고, 또 주인과 종의 관계를 깨뜨리는 바로 그러한 자가, 트러블 메이커가 바로 마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이혼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혼한 가정이래요. 그래서 이혼을 설교하게 되면
그게 또 자기에게 한 얘기인 줄 알고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간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이야기로 5월달이 제일 두려운 달이래. 가정의 달, 설교하기가 어렵대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말라기서 한번 보세요. 말라기서 2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됐습니다. 자, 뭘 싫어하신다고요? 이혼하는 걸 싫어하고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거.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학대하고, 요즘은 뭐 거꾸로 돼가지고 학대받는 남편이 그렇게 이제 는다면서요. 자,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것, 그것도 싫어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거스리고 이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끝까지 이혼을 시키는 것이, 시켜야 속이 시원한 자가 바로 마귀의 마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혼이 가하다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그 말씀이 이혼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율법에 관한 한 최고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겠어요? 알았겠어요? 알았겠죠. 그런 자가 이혼해도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단 얘기죠. 그리고 그 얘기는 이혼해도 가하다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다시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미워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자, 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자, 2절을 보시면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이렇다, 그런 뜻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감사치 아니한다. 자,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세에 철저하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고르반이라는 거 아시죠? 고르반. 예수님께서 고르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은 본래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고르반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마땅히 그 부모를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그 부모를 부양하려고 하다가 부양하기 싫든지 어떤지 뭐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부양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다 거짓말장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또 정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불신자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또 가족들을 섬기는 것보다 더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